지난 주일에는 주로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공의로운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들임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양심적인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한 사람들이 여간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위반하는 나쁜 행위들이야 진짜 나쁜 행위니까 형벌받아 마땅하겠지만, 그건 말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 율법의 행위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최종 판결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건 겨우 이 땅에 있는 자기 수준에서 지킨 것일 따름이고, 결코 그 법을 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래의 수준으로 지킨 것이 못 됩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방금 이 구절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의 불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한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이란 직역하면 여성의 월경에 피가 묻은 옷을 말합니다. 그게 뭐가 더러우랴 하겠지만, 이 구약 레위기의 의식법을 따르면 그런 피를 묻힌 채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나아가서는 안 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항용 저지르는 그 더럽고 비열한 죄들은 이루더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골수에 새겨야만 그 다음 21절 이하에 나오는 대반전의 말씀이 그에게 참된 의미에서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21절, 22절을 보면 이 무거운 침묵이 뒤덮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선언이 들립니다.
여기 21절, 2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뭘 가리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의를 가리켜서 22절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합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하다. 이러면 이게 사람에게 그 자체로 재앙이고요. 심판의 이유만 되지 이게 구원이 될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하고 최종 선언해 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 2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차별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차별이 없이, 즉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민족의 차별이 없이, 혹은 남자든 여자든 성별의 차이도 없이, 혹은 나이나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에 상관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의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의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 받게 되는 이 의롭다 하시는 최종 판결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판단하실 때에도 완벽하게 의롭기에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질문이 제기됩니다. 아니 대체 믿음이 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기에 내가 죄인인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명백히 죄를 저지른 일들이 쌓여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의 법에 논죄를 받을 때 피할 구석이 없는 죄인을 가리켜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의 수준으로 의롭다 하실 수가 있게 되는가?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 뭐기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가 24, 5, 6절에서 차례로 밝히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23절에서 사람의 죄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범죄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제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충분히 밝혔고, 그 결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요 3장 19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받게 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죄를 지으면 못 받게 되는 것이 뭐냐, 상실하게 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은 형벌과 심판입니다. 반면에 죄를 지으면 못 받게 되고 상실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 사람으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을 못 받게 되고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저 이해를,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이 MT인가를 가서 동료 여학생에게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 그 죄가 드러나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죽자사자 공부해서 그 바늘구멍 같은 의대에 들어간 것, 그래 의사가 될 수 있을 뻔하였던 그 보람도 다 무산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 죄가, 그 죄로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가 이제까지 노력한 모든 것에 정당한 보람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그 부모와 일가 친척들에게 그게 얼마나 큰 상실일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본래 지음받은 고귀한 위치에서 나타내고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대생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무나 고귀한 위치에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여서 사람 된 목적, 사람으로 지음받은 목적,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 손해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에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루터 선생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 말한 21절로 26절에 그 가운데서도
중핵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24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까 우리 22절을 읽을 때 당연히 생기는 그 질문, 21절, 22절에서 생기는 질문, 대체 믿음이 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죄인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구속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충분했는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남음이 있을 만큼,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그 값이 충분했더라, 그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만민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심판하시고 정죄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언하실 바로 그 찰나인데, 그런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 치르심, 구속을 제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란 원래 말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실 이유가 원래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 도의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분 마음에 있는 그 한없이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심정, 마치 여성이 자기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끔찍하게 위하듯이 자기 태로 낳은 그 어린 핏덩이를 말할 수 없이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그 긍휼지심이 마음에 가득하셔서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의 정형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를 참되게 사랑하셔서 아무런 값을 받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그에게 제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인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이 24절에서 그 값이라는 말이 이중으로 쓰인 사실입니다. 죄인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왜 값 없이냐면 이제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걸 무슨 값이라고 내놓아서 그 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에 죄인이 가진 모든 자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다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말기에 그는 자기 목숨을 다 드린다 한들, 평생에 무엇을 위하여 애쓴다 한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값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과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값 없이 한 푼도 낸 것이 없이 거저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값없다는 말, 죄인이 치를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 값없이 받는다는 말이지, 이 은혜가 무가치에서 공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죄인에게 값 없이 베푸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든 그 아드님 예수께서도 너무나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죄값은 과연 죄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리스도에게나 엄청난 것입니다. 죄인이 본인이 영원히 치러도 치를 수가 없기에 지옥불은 영원합니다. 그 값은 영원히 죄인 스스로는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빚으로 떠 안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도 이 죄값을 치르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죄값을 청산하는 일은 하나님께도 결코 쉽거나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드님의 목숨을 끊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쉬운 일이겠으며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으며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 우리는 치를 수가 없으니까 빈손으로 값없이 받을 따름이지만 이 값은 따로 치르신 분이 있고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가진 분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 죄값으로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22절과 24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이건 인류 역사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기에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복된 판결을 받은 죄인은 우주에서 가장 복된 존재가 될 것인데
어떻게 죄인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최종적인 선언을 듣게 되는가? 그 온전한 진리를 요 22절과 24절을 함께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비결을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4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입니다. 편의상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하면 더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이 세 마디, 은혜로, 구속으로, 믿음으로, 이 세 마디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천과 근거와 수단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유일한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은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94문답을 고백하면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5번째 간구를 드릴 때,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데요, 그 5번째 간구로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한다 할 때 37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마치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에서 간추려낸 것처럼 요 세 가지, 구원의 원천과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수단을 정교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핵심 부분만 추려서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획득되고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책임과 형벌을 면제하여 주시기를 구한다 합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한 자리에서 다 이 언급하는 것은 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밝히는 구원 얻는 도리를 빠짐없이 추려냈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저 베푸시는,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면서 이 구원의 원천을 말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원천입니다. 샘물이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죄인들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을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두 가지로 너무나 잘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인데, 이 구속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오는가를 이분들은 잘 풀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것과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의, 그에 대한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형벌을 받으신 것, 그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해 하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오는 두 가지 말하자면 내용입니다. 이걸 말하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함께 고백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획득되고 적용된다. 이런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이 그것을 얻고 이런 구속의 은혜가 그에게 적용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의 책임과 형벌이 면제된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최고의 선생인 바울 사도는 그 다음 25절 상반절에서 이 세 가지 문장, 이 세 마디를, 세 가지 진리를 모두 모아서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25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앞에서 우리가 꼽은 세 가지를 연이어서 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원천이고 우리의 구원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께 가서 그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제든지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의롭다 하심의 근거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의 말 한마디로
오다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심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여기 25절 상반절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값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자신의 피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죄인을 죄에서 건져 의롭다 하실 판결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렸고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셋째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해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믿음을 제시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을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속전으로 그 구속할 값으로 주셨다는 이 복되고 놀라운 사실을 빈손으로 값없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기 25절에 나오는 방금 우리가 읽은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이거 히브리서 9장과 여기 로마서 3장에 신약성경에 단 2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속죄소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속죄소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읽어도 좋고, 속죄소로 세우셨다고 읽어도 좋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 25절과 26절을 앞으로 더 읽으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더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온전히 죄인으로서, 저희가 죄인인 것은 저희 양심이 아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저희의 죄는 끝을 모를 만큼 깊고 깊으며, 그러므로 저희 자신은 이 죄를 저지를 수 있을 뿐 이 죄를 해결하는데 온전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임을 주님 앞에 자백하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생에서 겪고 이 땅에서 보는 그 무수한 비극적인 일들이 다 벌어졌사오며 여전히 벌어지고 있사옵고, 저희가 원래 이르러야 할 그 고귀한 자리, 저희 자신이나 저희의 가족이나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찬란하게 반사하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잃었사오며, 오히려 저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이리와 들깨가 되며 저희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대신 마귀의 그 사악하고 잔인하며 더럽고 비열한 인격이 드러나게 되옵니다.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요, 저희가 매일 겪고 보고 고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오며,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벌레가 그의 몸을 먹으며 아무것도 없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영원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옵니다. 이러한 데서 저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드님을 죄인의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죄인에게 물으실 그 죄와 죄인에게서 영원히 받으시고 또 받으시며 받으실 그 모든 죄값을 그 아드님의 순결한 영혼과 몸에서 다 받으셨사오며,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와 구주로 세우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며 역사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최종적인 구원과 최종적인 멸망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되게 하시옵니다. 주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을 기록하시고 오늘도 성신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전 세계 모든 죄인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가운데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사옵고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사람들 마음에 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알며 믿은 지 오래되었다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며 그 믿음이 헛것인 것이 생활 가운데 역력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형상을 드러내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과 원한을 마음에 여전히 품고 살아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도 드러내지도 못하는 형편없고 연약한 상태에 있어 과연 자신이 혹은 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신님께서 그의 영혼 한복판에 복음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의 심성이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살 수가 없사오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야 이를 수가 없겠사오니 저희 교회 전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셔서 저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 마음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함께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죽음과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도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다웁게 이 세상에서 모든 악과 죄와 더불어 싸우며 참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전체를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갱신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다 각각 체득하여서 복음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로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